요한복음 제12장 9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2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정의로 말하고 자기의 정의로 판단할 때에 굳건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마음을 갖든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무던한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 뵐 그날까지 타협하지 아니하는 진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시여 마치 찬양처럼 부르지만 저들은 이미 결정된 자기들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호산나 구약시대 때부터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소연 같은 것인데요. 이것을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찬양으로 변화시켰습니다마는 호시아나 하는 것은 호시아라는 말은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그 음역이 비슷하죠. 구원하다, 구원한다 라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끝에 나가 붙었을 때에는 간절한 마음을 표시하죠. 제발, 지금, 영어로 한다면 please 이런 의미의 나가 되겠죠. 그래서 호시아나라고 하면서 구세주의 오심을 환영하는 저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볼 수 없었던 그 능력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우리의 왕 되기에 합당하시며 그 정도면은 우리를 주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 주실 그러한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이미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목격했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묵상하지만은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라 그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나사로의 역할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는데요.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이름 그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이름대로만 이 응답되기를 원하고, 이름대로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록된다면은 정말 얼마나 좋을까. 어쩜 그렇게 이름들을 잘 지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 줄 수 없는 아름다운 그 이름대로만 살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표, 가슴에 붙은 그 아름다운 이름표, 성도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나사로가 자기의 역할을 했다는 것, 자기의 역할을 어떤 면에선지는 했다고 기록을 할 텐데요. 우리의 성도의 이름에도 어떤 면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세우심에 대한 이름값이 오늘은 좀 나타나면은 좋겠습니다. 나사로의 역할은 달리 못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 냄새나는 무덤에 갇혀있던 그러한 죽음이었죠. 시체였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신 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죠. 우리 조금 위로 올라가 보면 11장 45절 말씀 보면은 11장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그러나, 이렇게 돼요. 일단은 믿었다 그러나가 되죠. 예수께서 하신 일은 그 위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는 자기 스스로 부활하기 위해서, 다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정말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죽음에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생명으로 저벅저벅 걸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것은 자신의 경험이에요. 자신의 능력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침판으로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우리의 의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세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으며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내 기준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말씀, 즉 내 기준에서의 그 평안하고 화려했던 장례식이라면은 부활의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라고 선포하셨고, 정말 그 죽음 가운데에서 새 생명을 주신 이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영광이고 감사고,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여전히 그 믿음의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 내게 이 구원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배회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너에게 맡긴 그 탤런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하나님 앞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한값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나사로는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삶을 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부활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도대체 그 엄청난 체험을 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 그 삶의 행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의 부활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무엇입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 믿은 걸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걸로 인하여서 내가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 이것은 무한 감사, 무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오늘 나사로의 역할처럼 우리에게도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많은 배반했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나를 통하여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라 하는 이러한 그 믿음의 열매들, 흔적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전도하고 내가 예수 믿자고 하는데 이상하게 내 말을 안 따라줘요. 내 삶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내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삶은 아닐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내 삶이 복음과 이 격이 맞지 않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입술만 전하는 것은 아닐까요?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나 믿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나 부름받은 것으로 영광 얻지 아니하고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 그 축복,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저놈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메시아라고 나타난 사람들이 몰려다녀서 마음에 껄끄러운데, 죽음에서 살아난 그 나사로를 축복하고 인정하지 못할 망정, 저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뿐만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 하죠. 네, 12절부터 16절 내용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 할 때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길에 깔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마치 그 방파레에 응답하시듯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어떻게 보면 영광의 입성이신데요. 물론 그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시면서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의 영광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그 뭔가 어긋나고 있는,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게 돼요. 뭐냐면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은 그 승리자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장군의 입성을 환영하는 그러한 환영식을 합니다.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 그 길에 깔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 그가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환영한다 하는 것은 정말 전심을 다한 환영이죠. 정말 죽음 가운데서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린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전장의 승리한 장수를 맞이하는 그러한 환영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단 말이죠. 전장에서 승리한 장군이라면은 아마 그 늠름하고 훌륭한 그러한 군마를 탔을 것인데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있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내용인데요.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작은 새끼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나귀는 왕으로서 승리자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겸손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평화의 상징, 그 작은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승리자로서 이제는 우리 살았다, 이제는 저분이면 된다, 저분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건 나는 봤다, 저분이 나사로를 살리는 건 나는 봤다 수군대며 바로 그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 된다,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로부터 이제는 자유할 것이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영광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양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본심은 십자가에 올라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시는 그러한 평화의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여기에서 이 어긋나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백성들의 환영과 예수님의 입성의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을 건져달라고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환영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저 겸손한 순종의 어린 양으로 입성을 하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오늘 이 아침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러한 귀한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의 삶도 마찬가지고 선교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여서 자기 이름 내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귀한 생명,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싶어서 지금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꿈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꺼이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행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의 내용에는 그것을 바라보는 무리들의 증언이 있다고 하는데요, 몰려드는 무리 중에는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외치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요한복음은 어떤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략해서 압축해서 기록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사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같이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3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온 백성이 이렇게 찬송할 때에, 찬양할 때에 그것을 껄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저들은 감히 이 사람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이라 이렇게 외치는 저들의 입을 닫게 해달라, 잠잠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잠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의 주시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미련하고 못나고 무지한 나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를 찬양하는 일에 게으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저 입술을 닫게 하라고, 삶은 저 모양인데 성도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선교사라고 저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갖고 있는 욕심 다 가지고 다 부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 입술의 찬양을 막아달라고 바리새인들은 고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치리라 잠잠하지 않게 하죠. 오늘은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거룩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부족합니다. 사탄은 네가 어떻게 그 찬송을 부를 수 있냐, 자격이 있냐, 옆에서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이 찬송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외치며 소리치며 세상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왕이시라, 십자가의 구세주시라, 나 같은 것도 살리셨으니 당신들도 살리실 수 있다
라고 외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아버지의 뜻이 나타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성공이요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산 거룩한 산 제사가 될 것입니다. 주의 입성을,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도 그 가운데 있었으면 소리쳤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알기 때문에 우리의 무엇을 채우기 위한 외침이 아니라 주님 이것 저것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의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 바라만 보아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 따라만 가도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은혜입니다. 그저 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그러한 음성이, 고백이,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무한 사랑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자격 따지지 않고 환경 따지지 않고 내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계산하지 않고 호흡 있는 동안, 이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시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백성들 흩으시는 자리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셔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 살아난 것, 이 감격 넘어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본문에서 생각하시면서 먼저는 나사로의 부활, 한 사람 살아서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나의 부활, 나 같은 사람도 살리시고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이, 오늘 만나는 우리의 친구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결단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무언가를 채워주기 위한 예수님의 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입성인 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의 무엇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하루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내가 침묵하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돌들이라도 소리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게 하실 터인데 이 특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찬양합니다. 부족하지만 찬송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만 기도하여도 오늘 가슴이 뜨거워지며 이 하루에 분명한 삶의 목적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범사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영혼이 먼저 잘 되는 축복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